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주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석촌 호수를 이렇게 나가서 걷고 있으면요, 갑자기 멀리서 소란스러운 굉음이 들리고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이게 뭐 전쟁이 터졌나, 뭐 큰 사고가 일어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짜릿한 스릴을 맛보면서 사람들이 막 즐거워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여기는 롯데월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노래? 그 근처를 다니다 보면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를 좀 먹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교복을 입고 입장을 하면 할인을 해줘서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교복을 입고 한번 롯데월드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 무리한 생각이죠. 아닌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동참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제가 환영할 마음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갈 마음도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 서울 북촌, 경복궁 같은 그런 이제 관광지, 문화 유적지에 가보면요, 외국인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들이 다들 한복을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어떤 지역에 가보면요,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 가운데서 크든 작든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고 삶의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주소지, 어떠한 지역, 그리고 특정한 물리적 영역에 살고 있는가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영향력, 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더 가까울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롯데월드, 한옥마을로 들어가면 그 영역이 지배하는 어떤 분위기, 힘,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문화, 사회적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사고, 말과 행동,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도 불러요. 세계관이라고요. 우리의 사고, 생각, 해석,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바뀐다라는 말이에요. 세계관이 바뀌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세계, 아니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요. 그런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이 번역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계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예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이죠.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성경의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표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 제네시스가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한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이 모든 우주 만물처럼 이제 신약이 딱 펼쳐지면서 어떤 세계가 또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절을 읽을 때마다 강렬한 그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요, 모든 세상이 전부 다 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탄 캐롤이 들려오고, 그리고 여기저기 불빛이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다양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성탄 장식들을 보게 돼요. 앞에 이제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탄 트리를 세워놨는데 이제 교회 전체가 변화된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느낌이 오잖아요.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소개하는 마태복음도요, 이 세상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1절을 마치 알람처럼 우리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울리고 있어요. 알람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새벽마다 울리는 알람으로 설정해 놓은 소리가 지하철을 탔는데 누구의 벨소리로 확 들릴 때가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데 새벽기도 가야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제가 깬 적이 있습니다. 화들짝 정신을 차렸는데요, 마태복음을 읽은 이 첫 번째 독자들도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후로 계속해서 침묵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장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입을 벌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라고 누구 하나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침묵기, 암흑기라고 그렇게 불러요. 마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느껴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이 세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이 땅의 모습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그 세상을 방치하지 않고 그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시고 순찰하신다. 그 위에 맴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라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 침묵과 암흑을 가르는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이 흑암과 아주 고요한 이 정막, 암흑을 가르면서 무엇이 이 땅을 비추게 됩니까? 빛이 이 땅을 비추기 시작해요. 빛이 아주 강력하게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도 창세기와 아주 비슷하게 여러분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과 그 암흑의 400년을 관통하고 가르는 선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선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세계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의 첫 페이지에서 어떤 세상이 시작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월드,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내면서요, 다녔던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이제 방문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박물관입니다. 이제 바이블 뮤지엄이 있는데 워싱턴 DC 지역에 가보시면 꼭 이곳에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 각 층마다 성경의 여러 시대를 아주 생생하게 다 재현을 해놓았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는 방에 들어가면요, 아주 깜깜하게 암전을 시켜놓고 갑자기 아주 강력한 불빛을 확 비춰서 잠깐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재현해 놓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컨셉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 방에서 만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게 해놨어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인물들이 있는지 우리들에게 쭉 열거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은 이 모든 인물들을 두 사람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으로 우리에게 압축해서 보여줘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조상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를 하면서 이 대표 선수처럼 등장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려 보면요, 아주 분명한 주제가 우리에게 생각이 납니다.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 다윗,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세계,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징판과 같은, 안내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아브라함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함께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믿었길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너는 참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생명의 상태로 옮겨 놓으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요,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기를 집도할 의사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이 수술을 통해서 선생님이 저 살려주실 거 믿어요. 선생님이 저 살려주실 거 믿어요. 여러분, 의사를 믿지 못하면 그 의사에게 자기 수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맡길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러질 못해요. 그렇게 의사를 믿고 수술대로 올라가는 환자는 누구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살려줄, 수술할 의사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가 일반화되어 있고 일상 보편화가 되어 있는 그 세상, 갈대아 우르라는 그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그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살 것이다라고 복을 내려주셨는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100세가 다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기의 후손을 이을 자식이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서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자기가 죽었다라는 사실, 자기 아내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은 함께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은 자기의 몸과 죽은 것 같은 자기의 아내의 그 몸,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생명을 주실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분으로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0세 어렵게 얻은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0세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내 자식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식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 비참함과 비통함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구원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를 수술해서 살려줄 그 의사를 믿을 때 환자는 그 의사만 의지하고 수술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어서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백세에 주신 그 아까운 자기 자식 이삭을 생명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만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 생명 주실 하나님, 살려주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참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또 중요한 기둥 한 명을 또 누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께 다윗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요,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다윗의 인생은요, 참 좋은 목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선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하지만 그는 아쉽게도 실패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랬는지 사무엘상 15장 11절을 찾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은요, 왕위에 오르고
얼마 안 돼서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두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백성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 기회 놓쳤다가는 이제 패전할지도 모르는데 라는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그냥 치러버립니다. 제사를 인도해야 될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요, 자기가 성급하게 제사를 그냥 치러버려요. 어떤 일을 앞두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마치 이러한 모습처럼 보였어요. 돼지 머리 앞에다 두고 고사를 이제 치르잖아요. 사울, 전투는 해야 되겠고, 제사는 그 전투 전에 치러야 되겠고, 형식적으로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요구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그는요, 하나님을 자기의 왕,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나.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그때야 쓸모 있는 분이지.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요, 정말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왕이 되고 나서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 사울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요. 하지만 그는 왕위에 올라서도 나의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구라고 노래를 해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첫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로 살아봤잖아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목자를 따라다닌 양떼가 얼마나 좋은 풀과 그리고 물을 먹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또 선한 목자는 맹수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소원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삶의 목자 되시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릅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은 무엇을 믿고 산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목자, 나의 주인, 이 사실을 보여줘요, 다윗은.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무엇의 대표자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구원자로 믿어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왕, 목자, 주인으로 선포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주님은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자기의 백성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인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영어 성경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Savior, Lord, 구원자,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마음 가운데 아주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12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의 세계 가운데 확장되고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제 마음에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를 다시 한번 너의 삶의 구원자,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 라는 말씀. 너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 너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2023년 마무리하는 이 12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세계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계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확장되고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 구원자로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3부 예배를 마치고 한석도님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셨어요. 나가시면서 목사님, 교회 오니까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집에 온 것 같이, 아버지 만난 것 같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간 여러분들 영적인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직장에 출근할 때,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업장의 문을 열 때, 그리고 운전대를 잡으며 하루 일과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 순간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